할렐루야.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 샬롬이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2K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컴퓨터 연도 표시를 네 자리가 아닌 두 자리로 표시하면서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 00이 1900년도로 인식하게 되면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사회적 대혼란과 더불어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 소식 때문에 모든 국가와 사회가 패닉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지구 종말에 관한 이 거짓 정보들로 넘쳐나서 엄청난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칼미키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2000년 1월에 비행기를 타지 마라. 비행기가 추락한다. 이 정보를 믿고 겨울 방학을 마치고 선교사 자녀 학교로 돌아가는 초등학교 4학년의 요한이와 3학년 요엘이를 칼미키아에서 모스크바까지 1300km 떨어진 그곳까지 차로 데려다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행기 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 식구가 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요. 2000년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약 1시간 전 커브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집히는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감사했지만 제가 목이 좀 이상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유럽인들이 가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목부에 금이 가서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핀란드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핀란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까지 비행기 타고 가도 되는데 Y2K에 대한 두려움, 그 거짓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비행기가 아닌 차석으로 죽을 뻔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 대선을 치르면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다 뒤섞여서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백신에 대한 불신, 또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이 종말에 관한 거짓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터넷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거나 필요한 정보를 손끝 하나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한 세상이죠.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 창조적 접근 지역으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도 놀라운 일이고 이 인터넷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기업들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명목으로 진실된 내용을 금지하고 계정을 닫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포가 가능하지 않죠.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성소수자들,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혐오함을 금지한다는 명문으로
명분으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SNS 계정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와 절망이 몰려오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음모와 계략이 판을 치고 수많은 정보의 쓰나미가 가져오는 이 염려, 걱정, 불안, 혼돈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시편 91편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할 것인가. 1절과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것은 하나님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천사들의 날개, 그 그룹의 날개를 의미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보혈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사의 날개로 덮는 피난처와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밤낮으로 사방에서 몰려오는 테러와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과 창궐하는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드려지지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화와 재앙이 집안에 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모든 길에서 보호하시도록, 작은 돌에도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2007년 터키 말라티아 독일 선교사 틸만과 또 터키 네자티 목사님 우르 형제가 이 5명의 이슬람의 민족주의자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순교 사건을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은 안전 때문에 다 떠나가게 되었죠. 그러나 틸만 선교사님의 사모님인 수잔나 선교사님과 세 자녀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저희가 틸만 선교사님의 무덤을 방문하고 그 가정을 신방해서 수잔나 선교사님에게 질문했죠. 선교사님, 왜 아직도 떠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안전합니까? 물어보았을 때 수잔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독일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고 저희들 가정에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잔나야, 네가 독일로 간들 그곳이 안전하겠느냐? 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말씀 때문에 말라티아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수잔나 선교사님은 터키 TV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천만 명이 보는 이 터키인들 앞에서 남편을 죽인 5명의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전 터키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라티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현재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간구하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환난 중에,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요즘 SNS를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필요하죠.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로는 쓸데없는 정보에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그 내용에 현혹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샨샤댐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샨샤댐에 대해서 역사와 또 언제 무너지나,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댐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그 반대한, 또 핍박하는 이 중국 땅에 하나님의 어떠한 저주와 심판이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요나와 같은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이 수많은 유튜브의 정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이 세상적인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사라지고 없어지겠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자원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컴퓨터를 대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세상의 SNS와 유튜브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될지, 앞으로 더 많은 수많은 정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과 기근, 전 세계적인 이 재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더 불안해하고 얼마나 더 염려하고 얼마나 더 걱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주님께서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하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be on your guard, 다시 말하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의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진실인지 부릅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중단 없이 깨어 있는 거 말합니다. 그럼 24시간 우리가 자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잠 필요하죠. 휴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면 그 말씀이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이 수많은 세상에 미혹된 정보, 그걸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우리가 올해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 분별력이 참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 이 세상의 정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참고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포커스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